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으니까요. 다니엘서 7장은 첫 번째 환상, 8장은 두 번째, 9장은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0장, 11장, 12장 전체 세 장은 마지막 환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은 큰 환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주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세대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환상입니다. A 문단으로 가실게요. 다니엘이 그 배경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11장, 12장 가기 전까지 아직 다니엘은 환상을 보지 않고요. 10장에서 그 환상을 받기 전에 그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여지게 됩니다. 11장, 12장에 나오는 이 환상들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길고 자세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대환란과 이스라엘과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것들도 이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무게가 있는 성경입니다. 비문단으로 가실게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중보자들에게 아주 중보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르잉글 목사님께서도 성경책에서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영역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땅에서 드린 연약한 기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기도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도 한번 보십시다. 그냥 잘 안 될 것 같은 그냥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특별히 영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한 그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 영적인 영역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10장입니다. 계속 비유법을 보고 있는데요. 분쟁에 대해서 나오죠.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는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와 악마의 권세 구조가 깨우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지역 위에는요. 높은 위치에 그 천사,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대변하는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요. 악마적인 권세의 그 지역이나 나라나 도시 위에 아주 작은 위치 위에도 그런 권세의 구조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와 악마적인 존재 사이에는 대립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지역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하는 행동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가운데. 자, 사람들이 더 부도덕한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 악한 악마적인 존재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 악한 일들 가운데 계속 예를 할 때 악마적인 존재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죄를 더 지을 때 악한 영역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도시가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요. 자, 동시에 영적인 영역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천사적인 영역들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된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또 기도가 하는 것들이 천사가 활동을 하는 것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흔들어 가지고 야, 너 악한 존재들 다 끝났어 라고 그냥 간절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들의 활동을 더 높은 차원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내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르짖고 나에게 나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나에게 돌파를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권능을 외치게 될 때 내가 그것에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방 안에도 아마 많은 천사들이 있을 거예요. 악마적인 존재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천사들이 악마의 하는 일들을 막고 있을 거고 더 많은 일들을 하길 원하겠죠. 악마적인 존재들은 이 못당 가운데서 아마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면 놀라게 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분쟁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존재 가운데 영역 가운데 현재적인 영역 가운데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 쓰레기통마다 있는 악마들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보고 싶겠죠. 농담하신 건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악마적인 존재, 천사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실에 대해서 약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로 효과를 발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리더들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왕의 바사국의 왕의 이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인간의 왕이 있었어요. 그냥 일반 일들을 하고요. 모든 그 왕들도 있고요. 수상들도 있었고, 주 정부 지도자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이름이 어쨌든지 간에 다른 종류의 계급의 그리고 그 천사적 악마적인 존재가 그 실제적인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왕이 그냥 기분이 좀 나쁜 날을 보냈어요. 기분도 아주 안 좋아요. 아, 오늘 좀 안 좋은데 생각하고서는 그런데 그 순간에 악한 악마가 그 사람에게 그 화가 나도록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해요. 그냥 오늘 좀 힘든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칙령을 정하고 그런 악한 영의 영향력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냥 오늘 하루 안 좋은 날이야 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입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상한 상태와 부정적인 그런 반응으로 이렇게 결과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경우에서 그런 그 리더들의 그 기분 가운데 악한 영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도요. 같은 성도들이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좀 기분이 틀린데 이러면서 미팅을 계속하고요. 완전히 다른 어조와 태도를 가지고 마치 잠언서 21장에 있는 것처럼 양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고 그것이 마치 물의 흐름처럼 왕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기도할 때 갑자기 천사들이 악마적인 존재의 영향력을 밀어내고요. 이 땅에 있는 그 왕이 그것의 영향력을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을 볼 때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재정 가운데 정말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지도자들이 천사적인 악마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아주 그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라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로마서 숫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첫 해에 대해서 3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이미 지난 8과에서 이미 다 배우셨겠지만요. 이때는요. 536년 이때는요. 바사 왕국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였고요.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풀어준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미 돌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갔는데 한 1년이 지나고 계속 거기서 저항들을 받게 돼요. 우리가 돌아가면은 정말 좋은 일일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정작 돌아갔는데 모든 곳에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비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그날에 새 이레 동안에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10장 2절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새 이레 동안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요. 그 상태로 인하여서 그
유대인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로 도시로 살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4, 5개월이나 걸려서 거기에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바벨론으로부터 현재 이라크죠. 거기서부터 돌아갔어요. 갔는데 문제가 끊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보고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기도 가운데서 수고하며 너희를 기도하면서 수고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금식을 시작해요. 여기에 조금 자세한 다니엘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 공동체적으로 20일을 금식을 했지만요. 다시 그거를 하진 않을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D 문단으로 갈게요. 자, 금식 자체가 하나님께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를 취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의 영이 예민해지고요. 부드러워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발 수 있게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를 취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로마서 숫자 5번입니다. 다니엘이 갑자기 그 21일째 날 때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힘센 천사가 그를 방문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기술되어 있는데 그 천사에 대해서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세모프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오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넣고 나왔는데 완전히 빛나는 그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하늘에 천사적인 존재가 온 것이에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얼굴이 마치 번갯빛 같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요. 마치 어떤 모양이었냐면 얼굴, 팔, 다리, 눈, 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처럼 모양이 보였는데 얼굴은 번갯빛 같고 한번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밤에 잠자다가 깼는데 하나님 저를 방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잤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천사적인 존재가 얼굴이 번개와 같은 사람이 눈이 불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비문단입니다. 다니엘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반응이 이것이 힘센 천사였기 때문에 아주 큰 형상을 한 천사였어요. 이것을 아는 이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사의 형상은 그 비전, 환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들은 그가 가져온 메시지가 아주 그 형상과도 그 연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문단 7절이에요. 이 환상을 볼 때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와 금식을 하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그 갭 사이에 같이 서가지고 같은 비전과 같은 가지를 갖고 그런 몸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그냥 그것을 하는 대신에 논쟁 거를 찾고 우리 이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 권태감이라든지 하나님을 클레임하는 것에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교회의 몸 가운데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더 깊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친구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동료로서.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연합과 깊고 축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3-4명만 그 주위에 있어도요. 자, 이 사람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은 그 환상을 봤는데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은 눈은 열렸지만 그거 보지 못했어요. 자, 눈이 번갯빛 같고 눈에서 횃불 같은 게 나오고 목소리가 마치 큰 물소리와 같은 그것이 왔을 때 다니엘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경외함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고요. 연합 가운데. 그런데 그 함께한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이러고선 도망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경외함이 그 영광스럽고 놀랍고 두려운 그 임재의 무게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제가 믿기로 이 구약의
이 일들이 장차 일어나게 될, 점점 더 증가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시간대에 더 증가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천사가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고 그런 천사들이 그 메시지와 같이 와서 성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메시지가 이 정도로 강하게 준비되었다면 만약 이 메시지가 이제 실제적으로 성취될 때는 얼마나 강력할까요? 예전에 전해질 때도 이렇게 강했다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해를 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천사적인 방문을 받게 될 거고요. 이것보다 어쩌면 더 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큰 계명, 그 약속이 성취될 때에는 더 큰 정도로 이루어질 거랍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때보다 약속이 성취될 때 더 큰 정도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 8절에 보면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이 환상을 볼 때 이것을 큰 환상이라고 보는 것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주 큰 환상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미 3개의 환상을 보고 나서 이 4번째 환상에 대해서 큰 환상이라고 표현했고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등등등이 나와요. 자, 로마 숫자 5번이에요. 우리 번역 노트에는. 자, 힘센 천사가 왔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서 온 거예요. 천사가 얼굴이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은 사람이 왔는데 11절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아주 놀란 상태예요. 셔크를 받은 상태예요. 두렵고 떨면 있는 상태예요. 8절에서 보면 완전히 압도되어서 주님의 영광, 어미하심에 압도된 상태입니다. 천사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한번 상상이 되겠습니까? 큰 천사가, 그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있다가 나에게 와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기 원한다. 너 특별한 방법으로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자라. 너의 배고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택한 하나님과 동의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선택한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네, 우리 아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들을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즐거워하시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 관계, 하는 일들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쁨을 그들이 하는 선택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과 하는 교제로 인해서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을지라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관계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것을 이해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사가 12절에 보면, 자, 첫날부터, 내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21일 전에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자, 한 1년 전쯤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가서 아주 계속 환란을 당하고 있었죠. 어려운 견들을 경험하고 있었죠. 다니엘의 얘기하기를 주님 세 번째 환상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실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저항들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첫날부터 그 기도를 듣던 날 첫날부터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첫날부터 그 저항에 대해서 내 뜻이 함께 있었었고 내 마음을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들을 옆으로 내려놓고 여러분 스스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더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십니다. 나의 목적은 내가 단순히 그 일상생활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날부터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날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던 그 날부터 천사가 말하기를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내 말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역동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수는 없어요. 더 얻을 수는 없어요. 단지 음식을 끼니를 거른다고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배고픔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얻을 수는 없지만 그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얘기하기를 너 때문에 내가 왔다. 내 말로 말미암아서 너의 기도로 인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 여기 생기는데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아주 평범하지 않은 얘기예요. 무슨 영적인 영역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구절입니다. 바사에 그 정사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왕국의 군주, 바사 왕국의 군주, 영적인 영역 가운데 실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자, 그런 정사를 악마적인 통치자를 정사라고 부르죠. 다니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역들 가운데 그 바사 왕, 실제적인 그 바사 왕 위에 있는 악마적인 통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악마적인 통치자가 그 실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anyway, 그때 그 사람은 고레스 왕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명령을 내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했던 그 사람이지만, 동시에 악한 그 위에 있는 악마적인 통치자 정사가 그의 기분과 그의 생각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하여서도요. 자, 악마적인 통치자가 있었고 얼굴이 변갯빛과 같은 강한 힘센 천사가 있는데 아주 강력한 악마적인 존재가 그 천사를 막았기 때문에 오기가 어려웠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왔는데 바사 왕이 나를 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력한 천사에게, 자, 네가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 너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다. 만약 다니엘이 그만두면 너도 멈추지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는 동안 계속 싸우라라고 하셨다는 거고요. 아주 강력한 힘센 천사였지만도요. 자,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주님의 권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에게 순종하여 동역하게 될 때 권위를 또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동역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내가 관계를 중요시하고 네가 나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기를 원한다 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배고파하면 내가 더 줄 것이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순종함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의 텍스를 대신 내주고 우리의 잔디를 깎아주고 그냥 우리 대신 겸손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할 필요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여 전심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정사가 왔어요. 미가엘, 가장 높은 군주. 이 존재는 천사장이에요. 그냥
특별히 천사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힘센 천사가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닿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주기 위해서 갑자기 바사 왕의 왕국의 군주 그 악마적인 정사가 그것을 막았고요. 자, 지금에 있는 현재 이란 위에 있는 악마적인 정세와 같은 정세입니다. 같은 정세가 그때도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이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천사적인 그 존재가 힘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경험한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정세와 권세들에게 이란과 그 시리아 위에 있는 그 정사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패배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이 이 강력한 천사가 와서 힘센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이 놀라운 경험 가운데 이제 이 힘을 조금 얻었어요. 자, 소성함을 얻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돌파로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올 수 없었고 네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미가엘도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냥 뒤로 물러서가서 그냥 이런 일반적인 일 다시 했다면 이런 방문을 맞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요즘에 있는 많은 거짓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뒤로 안식하고 쉬고 뒤로 물러가고 많은 거짓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어요. 야, 그냥 소년들 그냥 가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열방들은 바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남녀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들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자, 와서 13절에 보면 나 홀로 남겨졌다. 그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거절감으로 나 혼자 남겨졌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 자가 없었다. 또 다른 높은 계급의 천사가 와서 도와줄 자가 없었고 내가 그 전쟁 가운데 홀로 싸우고 있는 자였는데 너의 기도가 고대 이제부터 계신 이가 고개를 끄덕이셔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높은 군주 천사장이 오는 것을 인하여서 악마적인 통치자 정사를 그 패배해서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통찰력을 주는지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요. 14절을 보실게요.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내가 너에게 wan 이유는 왜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큰 그림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영적인 영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분쟁, 저항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보길 원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분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더 큰 그림을 보길 원한다.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마지막 때에 왜냐하면 이 분쟁은 점점 더 더 커질 거고 그 더 많은 바벨론의 더 정사들 영적인 지금 현재 있는 이라크 위에 있는 악마적인 통치자 정사가 그 시리아 위에 있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위에 있는 악마적인 통치들이 있고 또한 천사적인 존재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장의 군대의 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그냥 손을 흔들고 전쟁이 끝나서 그냥 한 번에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역동성, 내가 하는 것들 파트 동역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F문단으로 가실게요. 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셨죠. 그러나 특별히 그 사람을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생겼는데요. 우리 안에 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순종 가운데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그들 하나님께 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가 결정하기로 내가 생각하고 내 영광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고심할 때 따를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조금 있지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 기다려 보세요. 이 소리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처럼 보이는데,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경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요. 만약에 내가 나를 순종한다면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종류로 나에게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왜냐하면 너의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발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거고 그것이 그분에게 중요하며 너에게도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21절에서 얘기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네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 영광스러운 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경험들 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천사가 나타나는 건 정말 멋진 일인데 그런 종류의 내 삶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로 하여금 더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동력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8페이지 우리 번역 노트는 6페이지네요. J번이에요. I번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천사장 미가엘이 이 힘센 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냥 힘센 천사예요. 그냥 가브리엘은 이제 빼셔도 될 것 같아요. 힘센 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2번 천사장입니다. 성경에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 두 천사 이름만 나와 있어요. 미가엘은 성경에 5번 언급되는 거고요. 그 5번 언급될 때마다 전쟁과 관련된 문맥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4번 성경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메시지를 주는 것과 관련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게 될 때,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특별히 어떤 메시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관련된 아니면 그 두 개를 다 포함해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고요. 미가엘이 올 때는 전쟁과 관련된 것을 주기 위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천사,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 또는 전쟁하는 천사, 싸우는 천사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그림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브리엘이 구약에 2번 등장했는데 2번 다 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도 아니고요. 모세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엘은 전 구약에 3번 나왔는데 항상 이 다니엘과 관련된 배경에서 나왔어요. 이 천사들이 2번 나타났는데 나타날 때 특별히 이 중보 기도자인 다니엘이라고 이름하는 아주 헌신된 사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아주 과격하게 자신을 드린 사람과 관련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종류의 삶의 헌신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K문단으로 가실게요. 자, 계속해서 환상이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더 자세히 볼 거지만요. 자, 마지막 때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요. 아주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돕는 것에 영적인 영역 가운데서 그
악마적인 정세를 대항해서 싸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죠. 이 천사가 1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알기 원하는데 그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미가엘에게 그 주어진 업무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 정도 나오는데 특별히 다니엘과 관련된 그 배경에서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자, 그때 환난이 있으리니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미가엘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이 땅에 있는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미가엘은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아니면 더 큰 반응으로 이제 실제로 반응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8페이지, 우리는 7페이지예요. 번역 노트. 계속됩니다.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조금 더 회복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7, 8, 9절에 보면 완전히 쓰러졌다가 이제 조금 더 회복됐어요.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은 이미 도망간 상태고 이제 다니엘은 조금 회복된 상태예요. 다니엘아, 내가 너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내가 왜 너한테 왔는지 아느냐?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대답하지 못해요. 당신이 말해주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힘센 천사야, 힘센 천사분이시여,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 내가 온 이유는 내가 너의 이 연관성을 알고 있니?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1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영역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가운데 전환시키기 위해서 왔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온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해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돌아오는 그 세대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3가지 이유로 왔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힘센 천사가 와서 너의 말 때문에 왔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해서 왔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서 보여주는데요. 제가 믿기로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그 세대에게 있어서는 더 많은 천사들의 방문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획과 관련해서요. 저는 하나님에게 새로운 정보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대의 시간 가운데, 이미 성경 가운데 써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21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요. 내가 왔는데 내가 너에게 아주 큰 환상, 11절 12장에서 이제 보게 될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휴식 시간을 갖고 보게 될 건데,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나면 내가 가서 다시 싸워야 된다. 그 바사 위에 있는 정사와 함께 싸워야 된다. 자, 마이클이 여전히 나와 거기 싸우고 있지만 내가 거기에 다시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먼저 돌아가기 전에 큰 환상에 대해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기 원한다, 다니엘아. 내가 갔을 때 다음 이스라엘을 싸우기 위해서 다음에 오게 되는 악마적인 정세가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역사상으로 그리스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그리스를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싸우게 됩니다. 중동 지역 가운데서 아주 굳센 권세를 가지고 악마적인 그리스의 힘을 가지고 일어났고요. 다시 한번 성도들이 기도해야만 됐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리스의 정사가 진짜 힘을 나타내고 이 바사국 위에 있는 정사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누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왜 악마들은 같은 팀인데 왜 서로 싸워요? 맞아요. 같은 팀이 맞지만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아주 자기 소유욕이 강해요. 악마들은 서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항하고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자잖아요. 우리가 같은 그 영이
거짓 아비처럼 그들도 그들 가운데 좋은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나갔죠. 정말 그런데 센 이야기입니다. 21장에 보면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었고 미가엘이 홀로 도와주는 거로 내가 너 일어나서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냥 한번 21일 기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삶 자체를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기도 없이는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계속해서 이것을 살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다니엘이 80세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 이것이 가로를 열고 조금 설명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내가 얘기를 할게. 자, 다니엘아, 내가 할 얘기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 3년에, 자, 2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2년 전으로 봤을 때요. 바벨론이 바사국에 의해서 패배했을 때요. 내가 서서 마이클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도 또한 도움이 필요했고요. 자, 이제는 미가엘이 도움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도움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게 어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바사의 536년에 2년 전에 이 강한 천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요. 이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서 바사 왕이 칙령을 발휘할 때 천사적인 존재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영적인 영역 가운데 대립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 천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서. 그때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K문단으로 잠깐 다시 돌아갈게요. K문단.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길 원하는데요. 계시록 12장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주께서 돌아오시기 3년 반 시간 동안에요.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요.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그 용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가엘, 강한 힘센 천사뿐만 아니라 미가엘과 그의 모든 사자들이 전쟁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바사의 정사뿐만 아니라요. 모든 정세,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 아주 큰 전쟁이 될 거예요. 을 대적하여 다시 한번 싸움이 있을 거고 큰 계급이 있는 큰 용이 내쫓기게 되는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엘이 다시 서서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뒤에 서가지고 싸움을 이기게 할 것인데요. 9절에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레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악한 양들에 대해서 또 같이 동의하고요. 하고요. 자, 그들이 높은 이 땅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 이들이 내어 쫓길 때 훨씬 적은 영향력이 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먼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어떤 종류의 문맥 배경 속에서 미가엘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임의로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은 협조적인 이 전 지구적인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미가엘이 일어나서 모든 천사들이 그와 함께하여서 모든 천사들이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탄들을 대항해서 전쟁이 있을 거고 사탄을 대항해서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없애고 도시를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것이 일어날지 자 다니엘아
협조적인 다니엘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건 그냥 단순한 잔인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교회가 걸어가야 될 것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주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수백 수천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의 충만함이 풀어지도록 같이 일어나는 것들, 그 다니엘의 그 전 지구적인 다니엘과 같은 그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중보기도의 삶을 살고 극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사역이 잘 되고 돈을 더 많이 하고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깊은 수준의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마지막 때 다니엘의 세대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분이 되고 싶어요. 만약 제가 그 마지막 때에 살아있다면요. 제가 언젠지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제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마이클이 그것을 했다면은요. 그 문맥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그 기도를 했다면요. 아니, 그 천사들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권위 있게 풀어지게 되고 그것이 협동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지는 않은데요. A 문단으로 가실게요. 시간 관계상. 자, 우리 번역 노트 8페이지입니다. A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연구는 다니엘의 헌신과 그의 기도 생활에 대한 강조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것 가운데 아주 역동적인 그 기도 가운데 영향력이,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더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뜻 가운데 동의하며 우리를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삶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제가 더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삶을 전심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특별히 더 많이 있겠지만 다니엘과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세 가지를 강조하기를 원해요. 6장 10절을 보실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자, 다니엘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10절. 자, 이때 사자의 굴에 있었던 일이에요. 같은 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환상을 받은 것과 10장에 일어난 이 환상과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같은 해예요. 바로 사자굴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악마는 이 다니엘이 그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전에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9장에 보면은 자, 너희가 이 환상들을 보게 될 거고, 자자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몇 개월 후에 그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자,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여기 있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은, 자, 어떤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그의 어렸을 때처럼, 16살 때처럼, 22살 때처럼, 32살 때처럼, 42살 때처럼, 자, 20년서부터 60년이 더 더해가지고 그가 그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갑니까? 젊은 사람들이 20살, 30살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기도의 삶의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계속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거예요. 승진내라든지 40대 하나님의 그 왕의 성전에 있었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는 거절하고 그 기도 가운데 그에게 올 수 있는 기회라든지 즐거움이나 저항이나 이런 것들과 다 해서 계속해서 내 인생 전체, 삶을 전체로 다 해서 계속 기도 가운데 연관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의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 핵심입니다. 아마 맨 처음 갔을 때 16, 18, 나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10대였을 거예요. 마음을 정했어요. 더럽히지 않기로요.
그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음식이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나는 포르노그래피를 보지 않을 거야. 나는 너무 바빠. 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빠지지 않을 거야. 자, 16살짜리가 이제 마음을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결정하고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내 인생 전체에 이렇게 결정했는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10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얘기하기를, 내가 보았다. 내 마음을 이해하기로 결정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문맥 속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지금 구원에 대한 그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 이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다니엘이 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의 마음을 결정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그 뜻을 이해하기로 마음을 결정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서. 특별히 그 성경에 보면 신구약을 거쳐서 150개 정도의 성경이 제 웹사이트에도 올렸는데요. 아마 그 150개가 더 넘어요. 근데 제가 약간 보수적이어서 아주 제안을 했어요. 150개 장이 특별히 그 장의 그 주요 주제가 마지막 때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꺼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합치면요, 전체 장이 89장이에요. 자, 90장이 안 되는 장이 있습니다. 90개 정도의 창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개의 장들이 특별히 사건들에 대해서 기술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0개의 장이요. 이것은 그 예수님의 초림이었던 90장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같은 성경입니다. 나 마지막 때 그렇게 연결되고 싶지 않아요. 성경으로 끝나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쓰셨고 이것이 성경에 대한 것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첫 초림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권위 가운데 다스릴 때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이것은 어떤 그냥 시간이 지난 주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많은 성경 교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 특별히 이 땅의 이 시간을 장차 올 시대로 옮기는 그 변화에 대해서, 과도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든 혼자든지 간에 언제인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가까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언제나 그것을 알지 모르지만요. 만약에,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저의 자녀나 그 손자 세대 가운데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시간이 가고 있고 그 시간 가운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 한 번의 기도, 나 이해할 수 있게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을 들여야 연구하는 것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성소년기 때와 같이 다니엘이 계속 그 삶을 살고 있어요.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그 마음을 적정한 자로, 이 이해를 구한 자로 이렇게 캐릭터로 나와 있는데요. 비문단으로 가실게요. 아주 놀라운 다니엘에 대한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거냐면 에스겔서입니다. 제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에스겔은 그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의 성 안에 살고 있었고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같은 시대에 에스겔은 아마 다니엘을 알았을 거예요. 성중 안에서 있는 사람. 그런데 아마 다니엘이 에스겔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런 환상을 봤고요. 다니엘은 이 성중 안에서 이 환상들을 보게 돼요. 에스겔이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13절, 내가 손을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4절을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지라도,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계속 죄를 지을 때 이 세 사람이 특별히 강력한 중보기도자 3명을 뽑아서 얘기를 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서 기도할지라도, 나는 이 세 사람을 구원할지라도 그 죄를 지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벌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그 나라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자, 여기가 초점이에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육성으로 아주 중보기도의 대표로서 특별히 살아있는 동안에 예를 지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소리를 발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거야. 러셀이 기도할지라도, 코리가 기도할지라도, 아주 제가 아는 가장 좋은 중보기도자 중에 하나가 코리 러셀이니까요. 여전히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을 아주 그 마음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방문하셔갖고 내가 만약에 알레누드가 기도할지라도 이러한 일이 하면 저는 아주 놀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정도의 그 수준의 그 다니엘이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정도의 헌신을 원하십니까? 다니엘은 불쌍한 그냥 노예였어요. 어렸을 때 10대에 하나는 그 노예의 어린아이였어요. 그가 아무 위치도 없었고 그 모든 것을 남겨놓고 왔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 포로 수용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을 거야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실망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어떤 워십팀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내 남자친구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영적인 감옥 가운데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워십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세요. 마음이 되게 많이 상한 건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 상한 거를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니엘이 이런 더 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상황이 이럴지라도 내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쫓아갈 거고, 이건 누구에게서도 내 마음에서 뺏어갈 수 없어. 라고 결정한 거고, 이 일생을 가운데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자, 40년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대와 틀리게 35이 되었을 때 같은 시즌, 우리가 예전과 다른 시즌이기 때문에, 영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되고 있어요. 20대와 30대와 틀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30세가 되었어도 10년 전에 했던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사람을 아주 적게 봤습니다. 자, 이 다니엘은 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홍보를 할게요. 이 세션이 끝나고 그 다음 세션이 끝나는 것과 상관해서 지금 국어를 하는데 국어 B라고 하는 노트가 있어요. 특별히 앞에 1장서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아주 간단한 그런 요약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써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각 장이 1장부터 6장이 각 다니엘의 삶에 있는 그런 스냅샷과 같은 그림을 제공해 줍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대해서. 자, 마지막 때 교회가 이런 종류의 헌신 가운데, 이 6장 가운데 드러난 그런 것들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기술되어 있는 삶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기도의 생활을 한번 보시면서 저 역시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는 선택을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는 방법,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 선택들에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와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잠깐 일어나실게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질 거고요. 20분 정도 커피 마시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서 11, 1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버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살기 원합니다. 제가 80살이 되었을 때도 주께서 나에게 얘기하실 때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70세나 80세가 되었을 때도 내가 나를 사랑한 방법에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것에 내가 사랑하노라 라고 고백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반응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분께 몇 분간 기도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정해 보세요.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누군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정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제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겠습니다. 자, 1, 2분 정도 더 기도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주님, 주님의 불을 이 방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룹이 되길 원합니다. 한 시즌, 한 여름이나 4년이나 1년이나 인턴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아니라 내 인생 전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20년, 30년, 4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이에요. 정말 두려운 얘기죠. 주님, 어느 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루에 하나씩 하자. 10년 후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헌신해보지 않겠니? 내가 오늘 그것을 실패했다면 자, 지우개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재도전하렴.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포기하지 말고 자, 가치가 없다고 느끼지 말고 자, 다시 수년이 지난 후에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